유월절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희롱을 당한 후 공회의 신문을 통해 기소되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소했던 공회는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풀어주면 분명 밀란이 일어날 것이란 의미로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공회의 강력한 요구는 빌라도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공회로 모인 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자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빌라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단어가 공회로 모인 자들의 입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갈릴리라는 단어입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빌라도를 압박하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말하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총독의 지휘 아래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미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던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자로 빌라도의 생각에는 그는 자신을 대신해 예수님을 죽일 가장 적합한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확인한 후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가 들은 소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이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기에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한 헤롯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 이런 일을 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이런 관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의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한 헤롯의 관심을 오해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은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대면한 때도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이적을 행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적으로 증명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을 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적만이 예수님이 행하실 표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침묵하였습니다. 여러 말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공회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고 빌라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답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물어도 그들은 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헤롯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답이 아닌 예수님의 이적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란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유대인의 왕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신문이 진행될 때 이를 지켜보던 공회로 모인 자들은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했던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예수님도 헤롯이 죽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질문은 온통 이적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밀란을 도모하고 역모를 계획했다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초조해진 공회로 모인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앞세워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였기에 그들의 말이라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여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공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때문에 헤롯은 공회로 모인 자들의 고발이 의미하는 바와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긴 의도를 이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섣부른 판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의 결정은 정무적으로 생각할 때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예수님에 대한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선언하였지만 헤롯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헤롯은 예수님을 죄인 다루듯 다루었습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였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에 동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혔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옷의 색깔을 자색이라 말합니다. 당시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로 헤롯은 자신이 업신여기며 희롱한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혀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발하는 자를 만족시킬 만큼 철저히 괴롭힌 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갈등의 관계에서 헤롯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선택을 한 헤롯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역사적으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는데 갈릴리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빌라도는 총독이란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갈릴리의 밀란을 제압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은 이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틀어졌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헤롯을 고려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 같던 이들의 관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친구로 표현하였는데 복음서 가운데 친구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친구로 설명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이유는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 살펴볼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나 헤롯이나 모두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때렸습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의 고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빌라도의 모습에는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을 신문한 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란 꿈을 꾸었고 이 사실을 빌라도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공회로 모인 자들이 강하게 압박하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은 무죄하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발행과 달리 교회의 평가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빌라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겼지만 교회는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평가에서 헤롯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헤롯 역시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7절은 헤롯이나 빌라도나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말합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뜻을 모았다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은 가룟 유다와 공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할 때 예수님의 이름 대신 바라바의 이름을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록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때렸을지라도 그들은 사형을 요구하는 공회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자나 이러한 과정을 방치한 자나 모두 똑같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돈을 돌려준 후 스스로 목을 매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공회로 모인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말을 하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인 일을 책임지거나 인정하거나 뉘우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으려 할 때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리아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죽었던 오라비의 생명과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마리아는 결국 죽었던 오라비를 위해 준비한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리아의 송구한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매를 맞고 업신여기며 희롱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 살과 뼈를 뚫는 못질을 견뎌냈고 물과 피를 쏟아가며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야만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살릴 수 있고 무덤에서 잠자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며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빌라도나 헤롯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생각하여 물로 손을 씻는 것처럼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 않았고 예수님을 재판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을 업신여기거나 희롱하지도 않았다 생각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무죄함을 외면한 자가 우리이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조롱한 자도 우리이며 망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찌른 자도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구하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